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지난 22장부터 시작됐던 이제 특별히 잠언에서 나왔던 30가지의 가르침이 어제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부록에 관련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그리고 앞에 있었던 30가지의 그 가르침과의 연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는데요. 바로 공의로운 재판 그리고 성실한 삶에 대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제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도전하시고 보여주신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통하여서 두 가지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어제 다른 한글 성경 번역을 찾아봤는데 이제 표준 새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혜 있는 사람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재판장이 판관이 재판을 할 때에 그 재판의 그 기준이 그 옳고 그름 그리고 선하고 악한 것에 기준이 있지 않고 그 마음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 삼아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24절을 보시면은 표준 새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뭇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 어떤 인간적인 요소,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악인에게 더 나아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우범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영어 저는 이제 영어 버전 생명의 삶을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 honest answer. 그러니까 정직한 말. 정직한 말은 is like a kiss on the lips 라고 하는데 입맞춤은 그 당시에 신실함, 또 충성됨, 또 온전함, 그리고 충만함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정직한 말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것이 옳고 참되다라고 우리가 조금 더 번역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을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에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오늘 본문을 적용했을 때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여러 가지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회의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종종 인터넷에 또 미디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범죄나 사건 그리고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판결이나 선고된 형량이 그들이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로울 정도로 아니면은 공감 가지 않을 정도로 재판이나 판결이 나왔을 때에 그 밑에 뉴스를 보시면은 댓글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판을 판결했던 특별히 그런 판사들이나 이제 재판관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져 내리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느 정도 기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과 악의 완전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분별하시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만은 선과 악의 그 나무, 그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생명의 나무, 그 열매를 맺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분명한 살아가야 될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거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그 끝에 정욕과 탐심에 따라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분별력이 있지만은 특별히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죄를 죄라고 용기 내어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마주할 때에 우리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서 바퀴벌레에 대한 어떤 예화를 드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아마 유명한 예화여서 다들 잘 아시겠는데 이제 수양회를 가서 그 수양회 숙소에 머무는데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더니 자꾸 이제 사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불을 켰더니 그 목사님 머무르시는 방에 바퀴벌레들이 막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목사님께서 놀랬다, 안 놀랬다? 제가 지금 목사님 말도 좀 따라 해봤는데요. 놀랬다. 그렇죠? 엄청 놀래서 그 바퀴벌레를 보고 정말 그것을 끔찍하게 여겨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 모습이 목사님께서 그 예화를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다루고 죄를 마주할 때에 회복해야 된다는 모습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매 순간 마주하고 또 그거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싸우고 또 이겨내는 것이 그 삶이지만은 그 죄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죠.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또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갈 때에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분별하고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 또 부르신 그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내면에서도 발견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발견되어지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데서도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발견되어지고
관계 안에서도 발견되어지고 학교나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길거리를 보더라도 정말 죄가 만연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둘이 몽실했던 우리의 경계를 더욱더 뚜렷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그 죄를 발견했을 때에 그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금 교정하게 되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와 또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정말 구분짓지 못했던 그 경계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삶이 죄의 영향력에 놓여 있지 않고 바로 그 보혈의 능력에 놓여 있어서 날마다 생명과 은혜의 힘을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지혜의 능력 중에 또 두 번째 그 열매는 소명과 책임을 깨닫고 행하게 하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27절을 보시면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오늘 이 두 가지 본문 제가 주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공의로운 재판 그리고 성실한 삶이었는데 이 삶을 보면은 아마 한글 큐티에는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또 분노와 성실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지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27절에서 33절에 3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 부르시는 바로 그 특정한 분명한 공간과 그 삶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소명과 책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는 또 이웃이 있을 거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있을 거고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있을 거고요. 또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부르시고 허락하신 소명과 또 그에 대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여지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 알았지만은 그 소명을 붙잡고 이루려는 어떤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책임에 온전히 그것을 짊어지고 행하려는 모습을 잃어버린다면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바로 31절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이며 돌담이 무너져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 제자로의 삶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상대방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악한 내면의 그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지금 오늘 본문은 분노이잖아요. 분노를 정말 내비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행하는 또 전하는 그 삶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아니라 죄에 쓰임받는 삶. 어제 남성 그 큐티지기 모임에서 남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의 연약함, 특별히 불공정함을 직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했을 때, 또 불의한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정말 차오르는 그런 속상함, 원망, 그리고 불평, 불만,
분노들을 정말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어요. 특별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예화를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안에 순간순간 정말 죄로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은혜로 반응하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성실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그리고 은혜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 십자가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어권은 지금 현재 올해 한 해 동안 마가복음을 저희가 주일에 설교 본문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에 마가복음 15장을 지금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어권 주일에서는 예전에 유명한 이제 영화 이제 Passion of Christ의 그 일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발갸벗김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함께 같이 시청을 하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권세로, 그리고 하늘의 그 군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억울하고 그리고 불공정한 것들, 이 세상의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순종으로 역전을 하면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그것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명과 책임을 깨닫게 하시는 데에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뭔가 느려 보이고 더디고 정말 드러나지 않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거두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우리의 그 모습들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오늘 지혜의 열매와 영향력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두 번째는 소명과 책임을 깨닫고 행하는 지혜였습니다. 어제 이제 아이들 학교를 마치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픽업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첫째 현우가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업으로 다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지금 이제 저희 큰애가 다니는 유치원에 또 큰애의 담당 선생님이에요. 담당 선생님이어서 이제 현우를 찾아 나섰는데 그 화장실 있는 복도 끝에 비상문이 있는데 이제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놓고 정문으로 안 나가고 그 비상문으로 나가시면서 그 문을 열어놓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현우가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그 활짝 열린 문을 보고 놀이터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샌 거죠. 그 길로 나간 거죠. 정말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누가 데려가진 않았을까? 혹시나 다른 그 주위에 있는 뭐 이제 동물들이 워낙 오늘도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이렇게 사슴떼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어려운 일이나 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놀란 마음으로 뛰쳐나가서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큰 아이를 놓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정말 그 뚜렷한 경계가 그려져 있는 그 안에 설령 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라도 그것을 멈추고 엄마가 또 선생님이 말한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이제 안전하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어제 본문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머무르지 않고 또 그 말씀이 정말 지식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 온전하게 정말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과 또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맺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죄의 그 쇠사슬 아래 우리는 놓여 있고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전혀 어떤 권한이나 그런 힘이나 의지조차도 우리 안에 발견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남성 우리 직위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또 월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또 제자들, 학생들과 같이 큐티를 나누면은 얼마나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한지를 여지없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하여지만이 우리가 그 수치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공의 모습에서 벌겨벗금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먼저 당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십자가의 안에, 십자가 아래,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죄를 고백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과 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함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